형제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는 작은 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들이 섬김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작은 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이 작은 자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무조건적으로 받아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주어야 할 연약한 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쉽습니다. 교회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영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들이 짓는 죄는 또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의 죄. 두 번째, 형제의 회복. 세 번째, 교회의 권위와 기도입니다. 형제의 죄, 형제의 회복, 교회의 권위와 기도. 먼저 형제의 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단호히 끊어낼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작은 자들의 그 연약함을 지적하는 태도를 버릴 때에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이제 형제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 볼 때에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누가 죄를 지으면 그 교인의 죄를 어떻게 치리해야 할지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죄를 범하거든이 아니라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형제는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다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죄를 범한 이 형제는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왜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하실까요? 그 형제가 길을 잃은 어린 양과 같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가 뭡니까? 사람들은 죄하면 범죄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범죄와 다릅니다. 범죄는 우리의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증오하고 속으로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하면 그게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범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그 뿌리가 흙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면 다른 모든 관계들도 다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이 불만족스러우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나 자기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완벽하게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배우자도 없고 자녀들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결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또 잘 지내고 싶지만 관계는 계속 멀어져만 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이로 인해서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죽음,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다른 모든 관계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는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됩니다. 이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교회는 이런 천국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형제나 자매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범죄하는 것은 작은 자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길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이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형제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고 길을 잃은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선 죄를 지은 교인을 찾아갈 때에는 혼자서 찾아가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왜 죄를 범한 교인을 1대1로 만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죄를 범한 교인을 최대한 배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한 교인을 찾아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당신이 이런 잘못했으니까 당신 잘못 고치시오. 이런 태도로는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정말 자기가 잘못했어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교인이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 없이 범죄한 교인을 찾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러십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 없이 진리를 막 말하는 행동은 잘라내야 할 손과 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 교인을 찾아갈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겸손으로 잘못한 교인에게 나아가도 그 교인이 도리어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 그 잘못한 교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막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잘못해서 길을 잃은 형제를 돌이키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형제에게 나아갈 때에는 끝까지 사랑과 겸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권면해서 그 교인이 잘못해서 돌아선다면 그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형제를 다시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과 같은 아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회복되고 나면 그 형제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친밀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지은 교인을 찾아갈 때는 두세 사람이 이제 함께 가야 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서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을 때에는 한두 명과 함께 그 형제를
이제 찾아갑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은 범죄한 형제에게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죄를 범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죄에 빠졌을 때에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음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죄의 본질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느낌, 내 경험, 내 자존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이 함께 가서 설득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 같이 가면 훨씬 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에도 기본적인 태도는 사랑과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범죄에서 길을 잃은 형제를 찾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두세 사람과 설득해도 듣지 않을 때에는 이제 교회의 말을 해야 됩니다. 17절 앞부분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여기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모임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직 신약의 교회가 생기기 이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세워질 이 시대의 교회, 즉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함께 설득했던 두 사람은 이제 교회의 말을 할 때에 일종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확증할 때에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이렇게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은 이 세상의 법정에서처럼 잘못한 범죄자를 벌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평안을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찾기 위한 사랑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부모님이 이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이 자녀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정과 비슷합니다. 교회는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한 형제가 돌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17절 하반부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 있는 권면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해서 노력한 후에는 교회는 안타깝지만 죄를 지은 형제와 교제하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교제의 제한이나 단절은 궁극적으로 죄를 지은 형제를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간음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 우선은 기도를 개인적으로 많이 한 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죄를 버리도록 간절히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그때는 신뢰할 수 있는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그 사람이 죄를 버리도록 간절히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죄를 버리고자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대표인 당회는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그 교인이 그 간음이란 죄에서 떠날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교인이 그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가슴 아프지만 그 교인을 징계해야 됩니다. 하지만 징계를 할지라도 그 교인이 회개하면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쁜 마음으로,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안듯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그 죄인을, 그 형제를 받아 주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간음이란 죄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인을 치리하는 목적은 교인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교인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무섭게 야단쳐 주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필요하다면 성도를 치리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아이를 계속해서 무섭게 야단치는 것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나치게 치리를 남발하는 것도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길 잃은 어린 양 같은 작은 자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회의 권위와 기도입니다. 교회는 죄를 지은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최종적인 권면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놀라운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교회의 권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이 권위를 잘 사용하면 교회에 어마어마한 권능이 드러납니다.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인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은 범죄한 형제들을 찾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범죄한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범죄한 형제를 찾아갔던 두세 사람과 또 온 교회는 그 범죄한 형제, 길 잃은 어린 양이 다시 돌아오기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할 기도는 길을 잃은 형제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길을 잃어버린 형제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잃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때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교회의 권위는 잘못한 교인들을 정죄하고 마구 치리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권위는 온 교인이 범죄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절대로 죄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연약하여 죄를 지는 교인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동안 재건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거룩을 지켜오셨습니다. 우리 윗세대의
시대적 사명은 교회의 거룩, 순수함,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연약해서 범죄한 형제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의 재건교회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명,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을 잘 지키면서도 연약한 형제들이 다시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비난과 정죄로는 절대로 형제들을 다시 찾지 못합니다. 사랑과 겸손, 한없는 인내와 기도로 범죄한 형제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에 순종함으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